자, 오늘 사사기서 6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더구나 기드온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에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그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한번 또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 영적인 암흑기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신앙의 1세대들, 즉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다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우리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지죠. 결국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너무 분주하고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차분히 교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의 유산이 흐지부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신속하게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이제 연합하면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 보니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그 셋째 부인이죠. 구두라라고 하는,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같이 이제 또 동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구두라의 소생 중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고요. 또 이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그 미디안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핍박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집에서 거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산으로 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여러분 그 이제 그 산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 도시를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산속에 움막을 짓든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가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피폐해졌는가,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그 어떤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어지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치고 올라와서 또 4절 말씀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였어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는 형국이 무엇에 비교하느냐 하면 메뚜기 같이, 여러분 그 중동 지대에는 가끔 가다가 메뚜기 떼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한번 메뚜기 떼가 날아들면 하늘이 시커멓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앉게 되어지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 갉아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죠. 그리고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형제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말렉 족속들과 동방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를 말려버리고자 그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이 민족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모리족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고, 여러분 그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도 잘 살지 못했을 때는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꽉 차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거리를 지나가면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너가 마치 미디안 사람들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의 수가 아무리 어떤 그 바닷가 해안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물론 뭐 고려 말에 우리 그 조상들처럼, 그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는 사람들처럼 거리에서 시체가 뭐 나뒹굴고 있거나 죽은 사람들의 그 냄새가 코를 찌르듯 하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산에 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 비참한 모습처럼, 또 미디아 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물론 이 시대에 특별히 굶주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원이다, 학교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공부 때문에 신음하고, 물론 개중에는 가끔 공부로부터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빼놓고 거의 대다수의 많은 우리 그 학생들 보게 되어지면 학교로, 그래서 학원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옹삭하게. 옹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라도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 옹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어떤 그런 행하기에 불편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되게 옹색하다, 그런 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어요? 옷이라도 제대로 갈아입겠어요? 샤워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唰 나와서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듭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산에서 웅덩이를 파야 하고 굴을 파야 하고 산성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도망쳐서 겨우 하는 것이 뭐냐? 웅덩이 파는 것이고 굴 파는 것이고 산성을 만드는 거예요. 산성을 만들었다니까 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대한 산성을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 파고 자기를 위해서 굴을 파고 자기를 위해서 산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또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의 대적을 향해서 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총을 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과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거룩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치는 결과가 뭐였느냐?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 만드는 것밖에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똑똑하는 것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 같고 탁월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죄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겨우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뛰어난 것 같고 자기는 탁월한 것 같고 자기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우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 파는 것밖에 안 되고 굴 파는 것밖에 안 되고 산성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졸지 마세요. 아직 멀었다. 30분도 안 됐다. 근데 졸면 어떻게 하냐? 자, 옆에 분들 조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조금 주물러 주세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졸지 맙시다. 그리고 좀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앞에 사람 뒤 사람. 빨리 끝낼게. 35분 넘어서 끝날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교회 나가는 것 어떤 때는 규제하고 제한시키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요 뭐 만드냐면 겨우 하는 것이 웅덩이 파는 거예요. 웅덩이 파는 거, 굴 파는 거, 산성 만드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웅덩이 팔고 굴과 산성 만드는 자녀들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 학생들을 교육할 때 나는 커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지고 기껏 땀 흘리고 힘쓰고 애써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웅덩이 파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 파는 것밖에 안 되고 산성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내일 우리 수련회를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생명만을 겨우겨우 부지하기 위한 웅덩이요 굴이요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미디안이 있어요. 당시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미디안이 그들에게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들에게 아픔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과 상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기도원을 볼까요? 자,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포도주 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찾아봤더니 그림은 안 나오고 포도주 짜는 틀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그림이 잘 안 가요. 아무튼 뭐 지중해 쪽에서는 그 포도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아무튼
밀은 아무튼 어떤 뭐예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돼요.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타작 마당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포도주 틀로 들어가요. 포도주 틀로. 자,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해요?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틀이 포도주 틀이었어요.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하게 지금 어떻게 아주 편하게 타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디안의 대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포도주 틀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포도주 틀이 무엇일까요? 자기 포도주 틀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람 맞아서 완전히 지금 그냥 헤어지고 있는 그 성막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들을 맡겨야 되는데 기드온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포도주 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자기 경험, 인생의 방법, 인생의 수단,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그곳에서 뭐였어요?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몰래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그 밀을 다 빼앗아 가니까 뭐 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타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대단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포도주 틀 속에서 지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지금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학벌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 이런 것이면 성공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 숨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뭐 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포도주 틀, 자신들의 경험, 대학, 스펙, 인생의 경험, 방법, 수단,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성실해야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안소 집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대학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자기 핑계, 자기 무덤, 자기 경험, 이런 것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정말 아름답게 타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나옵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겨우 숨어 들어가는 것이 포도주 틀이었는데, 그것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의 탁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가난한, 내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의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앞으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들이 앞으로 잘 풀리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원,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얀 옷 입고 하얀 날개 펄럭이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천군의 여러분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용사야, 일어나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학벌이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미 주님은 등불 수양관에 가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맞을 준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보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저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못 본 놈들은, 못 보고 예수님 못 보고 오는 놈들은 죄송해요, 놈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명심해. 가만히 안 놔둔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 기드온이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명을 알아요. 사명을. 자, 14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은요, 투덜투덜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60점 이하 맞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해서 얼마나 연락했는데 내가 백지 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투덜투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드온에게 맡겨. 그래서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5절에서 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성도들만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아주 핑계댑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에 갇힐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주 틀에 있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할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 틀에 갇혀 있어서 겨우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타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산으로 도망해서 겨우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그 절망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전히 포도주 틀에 있다고 한다면 큰 용사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용사들이 제천 등불수양관 가서 힘차게 승전가를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